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담당 그 목사님하고 또 관계되신 분들하고 특별히 그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상세한 그 정황을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교인 대표들에게 그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담임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자질은 어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했던 교인 대표들이 하나 둘씩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이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설교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세 번째, 언제라도 찾아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네 번째, 행정적인 능력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도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만히 있어도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모두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이제 교단 그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사실은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에 다 부합하는 그런 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근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가능하지는 않다고 not availabl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했던 이 교회에 딱 적합한 그 담임 목사님은 누굴까요? 그렇지요.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오시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일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 그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까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질문의 내용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은 꼭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인자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들을 감싸주었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려 배고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지요. 그리고 12광지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런 분 정도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군중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왕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갈채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쯤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무쌍하게 또 얘기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과 군중들과의 관계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도의 그 여정은 걷기를 그들은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나 혹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2000년 전보다 더 강력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지 않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사회 속에는 속속들이 부패해 있는 그러한 죄악의 물결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마음들, 그리고 권세자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 그리고 눈을 들려보면은 인간의 갖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그저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침묵 가운데 계시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겠는가?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강도는 2000년 전보다 더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제일 먼저 부끄러운 가운데 숨을 곳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책망을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진솔하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뭔가 유익된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삼아가지고 내 인생의 부를 위한 것과 행복을 위한 것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 쏠려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탐욕과 부정과 불의에 손을 담그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구분이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겠냐는 거지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됐으면 참 좋겠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됐으면 좋겠고, 내가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의 오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삶의 현실로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많이 암송했던 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이고 암송했던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는 예수 믿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더지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과연 뭘까요? 그건 요한복음 1장을 여는 1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성탄절인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게 엄청난 축복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 그랬어요. 예, 그 말씀, 예수님은 살과 피가 되어서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좀 피부에 와닿고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서 나의 집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뒤에 해석이 엄밀하게 본다면 더 구체적이고 성경적이고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방이 하나 남아서 채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지요.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 만날 필요 없다고, 그 사람 조건이나 모든 건 다 내가 개런티 하니까 사인만 하면 된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 집에 좋은 이웃이 이사 오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사 날짜가 되어갖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니까 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집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마 찢어지게 좋다고 하면서 오늘 그 주일학교 찬양 같이 이렇게 부르니까 앞에 앉았던 서원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손을 갖다가 위로 막 들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불편해갖고 어떻게 하나 이거. 네? 야, 어떻게 계약을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바꾸면 해지하면 안 될까? 그런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어놓고 그냥 부담스러운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정으로 내색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없지만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옆에 잘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옆에 자리가 비는데도 저런 먼 쪽부터 이렇게 자리에 채워가지고 오다가 맨 마지막에 운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대로 앉아갖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얘기도 제대로 사실은 뭐 자유롭게 못하고. 여러분, 하물며 목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며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교인들의 감정 속에도 복잡한 것들이 여러 갈래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기대하고 평상시에 고백하고 평상시에 주님을 향해서 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함께하기를 얼마나 열망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 고백과 표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때론 눈물로 때론 찬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짐을 싸들고 우리에게 같이 살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과 흥분과 즐거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러나 잠시 계시다가 가셔야 됩니다. 여기 사시는 분은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에게서 유익만 얻으려고 하고요. 그분에게서 뭔가 좋은 것들, 내 인생을 삶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차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예, 물론 힘들 때 그분에게 힘을 얻고 상처받았을 때 그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얻고 병에 걸렸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유함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해결을 받기 원하는 것, 이거 다 인지상정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서 뭔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터치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기쁨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렇게 종결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지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삶의 반응들과 태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력을 다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할 때가 있고요. 또 애써 그냥 지나버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담한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뒤엉켜져서 하나가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떼놓을 수 없는 바로 불가분의 예수님 속성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만을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 인생의 문제들, 나의 눈물, 나의 애환, 나의 고통, 나의 슬픔들, 그런 것들을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행복이 있기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즐거움이 있기 원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가 불가분으로 나뉘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그분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녹아져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바르고 의롭게 참되게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여기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 별개로 얘기하지 않고요, 동일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에게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은혜와 진리 중에서 진리는 외면하고 은혜만을 추구하며 은혜만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은 없고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섬겨주기를 기대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 여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이러한 모습은 단언코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우상으로 그렇게 받들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그 말씀대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 또 한 가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건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 나의 집으로 이사 오셨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화 중에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성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겁니다.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그 그림에 가시면류관 같은 왕관을 쓰신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한눈에 보더라도요, 너무나 오래 닫혀있던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는 덩굴이 널려있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은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집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려 하지만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가는 방문 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적 연합의 관계에 함께 일치가 되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셔서 함께 생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참 문을 열기도 뭐하고 문을 안 열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전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 마음이 결정될 때까지요. 그렇게 아마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덜 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참된 신앙 가운데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참 내 안에 오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상황은 좀 복잡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엌도 같이 써야 되고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요. 민낯도 보여야 되고요.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에게 다 노출되고 다 보이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이 과정을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살았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요, 병든 자아를 만족시키고 병든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즐겼던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렸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면서 그 사탕을요 계속해서 먹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의 삶을 따랐던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삶이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허무한 삶이었던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새록새록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길 걷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갖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소유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존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존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세상과 죄악과 탐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나의 전 존재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의 풍성함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정으로서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집에 이사 오셔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주님을 정말로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나의 전인격과 나의 전 삶과 나의 전 생애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얽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